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불릴 만큼 이 이삭 희생 제사 사건은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거 하나를 제대로 받고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로마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와 야고보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가 이렇게 한 세트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이 시험 하나를 통과함으로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아브라함이 행위를 잘했다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뒤에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금 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명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그 길을 가서요. 실제 이 이삭을 희생 제사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제지시킵니다. 하지 말라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이제 보게 될 15장부터 19절, 22장 15절부터 19절은 제사를 마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부르사 땅과 후손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생애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시는 부분과 그 20절부터 24절은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 그 후손에 대한 어떤 그 족보인데요. 거기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내일 이제 22장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올 것을 보고 믿고 구원을 받고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 사건으로 더불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뭐가 되냐면 오실 메시아는 내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이삭 대신 죽은 수양과 같은 역할이구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들 보면 항상 뭡니까? 그 일 후에 그럽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응답을 받고 나름대로 안정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을 시험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중심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나중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잖아요. 지금은 한번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때 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 안에 한 산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모리아 산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거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여기는 없지만 저 성경 뒤에 보면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곳이죠. 거기서 번제를 드려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같은 이 그러니까 그 독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는 이 부분은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것의 표면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냐,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시험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긴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게는 근본적으로 구속 희생의 피가 요구된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희생의 피를 준비하셨는데 양과 소와 같은 임시 희생이 아니라 영원한 희생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자 하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 바치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복음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 복음을 알려면 가장 내가 생각할 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다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이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외아들인 이삭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뒷부분에 연결되는데 이 그 시작이 출발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고 말미암아 내 자손은 이삭이라고 하는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능히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아이를 죽인다고 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 곧 이 모리아 땅에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까지 이틀이 걸립니다. 3일에 이제 그 산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냐면 두 종을 내려놓고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람이 아니라 믿음인 거죠. 나는 이 아이를 바치지만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네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이 길을 가는데 이삭이 또 질문을 합니다. 앞에는 이제 두 종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삭과 대화를 합니다. 뭐라 묻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뭐 얼마나 가슴 아플 수 있고 뜨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붙잡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과거에 저는 저의 이삭을 바치고 싶습니다. 저는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저 자신을 보고 하나님 속에 비친 저를 볼 때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결국은 할 수 없는 자신감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때에 제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만큼 늘 말씀 붙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알려주신 그곳으로 가서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탁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러냐 묵죠.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요.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말 그대로요. 거침없이 하는 겁니다. 주저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면서 역사가인 요세푸스, 그때 예수님 당시 비슷한 그 시기에 있었던 요세푸스는
요때 이삭의 나이가 아버지를 충분히 뿌리칠 수 있는 청소년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이삭도 자신이 묶이고 그 위에 누워있을 때요, 아, 죽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부전자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1절, 12절입니다. 근데 인간이 부전자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사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게 아까 말했지만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세트로 맞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믿음의 순종이고 바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살펴봤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 불보게 되는 거죠.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그림자이지만 그분을 붙잡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됩니다. 특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있는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도 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도록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볼 때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더 복음을 깨닫고 더 믿음을 가지게끔 해주는 일이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엘리사처럼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복음 가진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 하시고 나서 다시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내가 지고 열심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그런 은혜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여러 시험과 여러 우리에게 중요한 갈등들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인도받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